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습니까? 자,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은 그 행복한 삶의 길에서 세 번째 주제로 성장의 길. 한 대까지 하다가 시간 안 되면 마치겠습니다.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요, 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뭔가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은 일평생 또 노력해야 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근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요,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아이가 자랍니까? 어머님들, 아이 낳아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납니까? 아이를 낳고 가만히 놔두면 이 아이가 자랍니까? 아니죠. 뭐요? 때를 따라서 젖을 먹여줘야 되고, 조금 더 크면 이유식을 먹이고, 조금 더 크면 밥을 먹이고, 점점점 그 연령대 자라는 데 맞게끔 맞는 음식들도 주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또 지식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엄마 젖만 달래요. 5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도 계속 엄마 품에서 젖만 달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건강하지 않는 아이겠죠. 그러니까 성인 아이. 다 컸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이 멈추어 있는 거죠. 성장이 멈추어 있으면 부모님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게 여기고 병원에 아마 갈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중생했다고 그래요. 중생.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2의 출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2의 출생이니 중생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면서 늘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 신앙이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로 멈춰 있으면 하나님도 금심하실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거리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성장은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무조건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맞게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다. 그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제 좀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배는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예배는 먼저 예배 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16절은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이건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건 뭐죠?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모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그 삶의 예배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총체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소위 은혜 받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예배할 때 예배를 왜 가냐고 그러면 은혜 받기 위하여서 간다. 물론 그 은혜를 받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자체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아닙니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예배를 하기 위하여 갑니다. 예배를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나에게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뭐 회사의 뭐 CEO를 만난다든지 권력자를 만난다든지, 예를 들어 뭐 대통령, 뭐 나를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저도 와도 안 만나줄 거예요. 네. 만나주지 않겠지만, 그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냥 평소에 있는 잠바 이렇게 입고 갈까요? 아니겠죠. 그래도 집에 있는 것 중에 깔끔한 옷 찾아서 입고, 뭐 목욕도 할 것이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태도와 삶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죠.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왜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 시간에 맞추어서 잠시 들렀다가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맞추어진 시간에 와서 내가 시간을 맞추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할 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편의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추어져 있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맞추어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배 복장에 나와야 됩니다. 여름 되면 특별히 슬리퍼 신고 막 끌고 나오고 막 너무 노출이 심한 옷 입고 나오고 뭐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전에 있던 교회는 해운대에 있어가지고 여름 되면 정말 비키니 차림으로 교회에 오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이겠죠. 그냥 놀려니 찔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건데 그 뭐 정말 슬리퍼 이렇게 신고 정말 이렇게 오면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옷부터도 깔끔하게 준비된 옷,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된 깨끗한 옷을 입고, 특별히 토요일은요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심한 노동을 하면 주일날 어떻게 될까요? 네, 예배 시간에 깊은 수면의 세계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그만큼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쉬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따뜻하죠. 가만히 앉아서 누가 뭐라 안 하죠.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수면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될 수 있으면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는 것도 주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겁니다. 토요일 날 12시 넘어서 주무시는데 주일 날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린다?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잘 모르겠다만,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12시 넘어가면 아무리 청년 할배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토요일 날부터 이 주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토요일 날 꼭 하는 게,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워를 합니다. 목욕 재개. 제가 예수를 믿고 난부터 지금까지 거의 빠짐없이 토요일이면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합니다. 너무 깊은 상상을 하지 마시고, 목사님 혹시 일주일에 한 번 하시나 봐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만 꼭 토요일 날은 왜 그렇게 하느냐? 네, 주일 준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토요일 날은 완전 목욕 재개를 다 시킵니다. 할 때 꼭 이유를 말하죠. 네,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 날만 준비되면 되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너무 무리하고 너무 늦게 자고 그런 것들 다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겉모습부터도 준비된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기본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계속 자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인데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먹지 않으면 굶어 죽죠. 그만큼 뭐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계시죠? 네. 말씀을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읽기, 듣기, 공부하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뭐 이외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든 먹기 위하여서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매일 꾸준하게 되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내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든지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하든지, 묵상은 큐티죠.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암송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먹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교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또 바르게 나를 교육해 주기도 하고 또 의롭게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는 거죠. 뭐 어디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인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 가장 긴 시간이 말씀 시간 아닙니까? 그만큼 뭐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준이 다 그 성경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서서히 알아가게 되고, 들으면서요, 또 내 시간이 없을 때 들으면서도 자꾸 그 말씀과 접하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암송은 뭐 그 말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고요. 공부하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아가게 되죠. 묵상은
어떻게든 그 말씀을 내 삶의 실천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그러니까 묵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안고 발버둥 쳐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을 보지 않는데 성장한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공부하지 않는데, 묵상하지 않는데, 암송하지 않는데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빼고는 말이 안 됩니다. 말씀을 빼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는 양 쌍맥과 같은 겁니다. 양 두 쌍맥. 기도는 별명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 먹는 것이고,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숨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이 기도는 양날개,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양날개와 같은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건물로 말하면 예배는 가장 기본 베이스, 기초공사가 예배고요. 거기에다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큰 기둥을 세워요. 이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건물이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도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두 기둥과도 같은 겁니다.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딱 받치고 있으면 나머지 지붕을 얹고 벽을 치는 건 조금 약해도 건물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연약하면 한 방에 휙 날아갑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물에 한번 휙 휩쓸리면 집 전체가 휙 날아갑니다. 뭐가 없으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두 가지는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디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까?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구하면 주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내려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살아있는 송장이다.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혼이 죽어 있다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송장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기도하면 응답을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 이후에 차후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건 차후의 문제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진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더 다른 건 어떻게 공급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큰 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끊겨 있기 때문에, 이 교제가 끊겨 있는, 관이 끊겨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그 이후에, 기도 응답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언제라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고요. 근데 자식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관계, 그 교제, 그 친밀도가 우선인데, 그 친밀도는 기도를 통하여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솔직히 아버지는 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 더 잘 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만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왜요?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 때 맞춰서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이것저것 안 구해도 돼. 관계만 좋으면. 관계가 안 좋으면 다 이야기해야 돼요. 다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면 안 줘요. 기분 나쁘면 안 주거든. 근데 관계가 좋으면 그냥 안 구한 것까지도 주잖아요. 용돈 10,000원만 기분 좋으면 20,000원도 주잖아요. 안 해본가 보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함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친밀함은 무엇으로 형성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3가지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베이스는 예배. 이 예배가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한들 휙 넘어가죠. 그래서 어쨌든 예배의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하여튼 마음도 답답하고 미치겠다. 예배가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안 됩니까?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집안 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기뻐야 돼요. 보고 싶어야 돼. 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야지. 그래야 은혜가 되지. 뒷모습도 보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뭐 벌써부터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해야 예배에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배는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가장 기본 베이스. 그 다음에 어떤 기둥을 세운다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해요. 이 두 기둥을 든든하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주먹 한번 불 쥐어 볼까요? 자, 이렇게 들고 말씀,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베이스를 딱 깔고 말씀, 기도 이렇게 합시다. 자, 예배, 그다음 말씀, 기도. 오케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우리 신앙 성장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예배, 말씀, 기도.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쫙 기본 틀로 딱 잡고, 그 다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평생을 건강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면요. 교제입니다. 교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가장 먼저는 뭐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하겠죠.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성도가 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건강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엔 이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나님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별로 싫어해요. 나는 하나님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성도 간에 굳이 또 만나서 교제하느냐.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장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사랑방이라 할 겁니다. 사랑방.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불려올 때부터 사랑방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왜 하냐고 나한테 따지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왔습니다.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사랑방은 우리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교회가 대그룹이라면 소그룹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을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은 그 말 그대로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모임. 두 번째 뜻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한옥집에 보면 사랑채가 있죠. 안 살아보셨죠? 네. 사랑채가 있죠? 사랑채는 뭘 하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기에 쉬었다 가고, 그러다 누구라도 들어와서 배고프다 하면 밥 먹여서 보내고 하는 그런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때 우리 집이 잘 나갈 때, 한때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잘 나갈 때, 그 같은 집은 집인데, 한 세 동이 이렇게 맞보고 있고, 거대한 마당을 갖고 있을 때, 그 들어가는 마당 입구, 집 입구에 사랑채가 있었습니다. 진짜 거기는 온 동네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지냈던 곳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배고프다 밥 먹고 밥 달라 하면 어머니가 또 밥 차려주고, 또 지나가다 쉬고 싶으면 쉬었다 가고 하는 그 사랑채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방은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두 번째는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고 편안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사랑방입니다. 이제 서서히 그런 사랑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랑방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성도의 진짜 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맞물려서 자라가는 것이죠. 이런 게 있어요. 사랑방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속썩인 사람도 있거든요. 말 추가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지질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찾아와서 이렇게 한 목사님 저분 좀 다른 반대로 옮겨주세요. 그분이 그쪽 가면 그쪽으로 어떡하라고 옮겨주세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원 모두가 다 다듬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룹이 만들어질지 여러분 아직 모르시잖아요. 기대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최고의 사람들만 붙여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질이 더럽든지, 온순하든지, 착하든지, 잘 섬기든지, 못됐든지, 하여튼 관계없이,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최고의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겨주고 아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해 나가면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방은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사랑방이 교회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특성상 마산 사는 사람 잘 없죠? 여기 이 근방에서 오시는 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없죠? 대부분 창원, 진해, 저기 멀리 다 사시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만약에 사랑방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창원 지역에, 진해 지역에, 김해, 부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은 아름다운 교회 대그룹으로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요, 그 각각 처해 있는 처소에서 또 교회 모임이 가져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산에 있는 10%의 영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창원 지역에 있는 10%의 영혼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지만 사랑방이 계속해서 세워지면 가능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 동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그 라인마다 사랑방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골목마다 우리 그 주택 가는 골목마다 사랑방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랑방은요, 등록하지 않는 성도들도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곳. 교회로 오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우리 누구누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왔는데 몇 명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제권이 만들어지고 넓어지면서 그분이 교회로 이렇게 사랑방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섬겨주기도 하고 하니까 작은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 교회에 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방이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방이 세워진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사랑방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그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다 보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창원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다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어렵지만 사랑방만 계속해서 세워지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방 운동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질 겁니다.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이 일에 협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방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리더가 중요하겠죠. 누가 이제 사랑방을 이끌어갈 것인가. 제가 관심법으로 이렇게 뚫어지고 보고 저분이면 되겠다, 저분이면 되겠다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뭐 뚫어져 관심법 할 줄도 모르고요. 하여튼 미리 세워진 목자들이 있으면 그분들 훈련시키고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그런 분들 또 훈련시켜서 사랑방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리더 훈련들을 제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랑방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어떻게 모임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모임을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그 목자들을 훈련하면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방에 참여하고 그 사랑방을 통하여서 새로운 많은 전도들이 일어나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방에 품어낼 수 있는 진짜 사랑하는 방이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랑방이요 그런 사랑방을 우리 교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협력해 주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4가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이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기초적이고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양식도 먹고 호흡도 하셔야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도 보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되시고 그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랑방 운동을 할 건데 이 사랑방 운동을 통하여서 교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옛날에는 그냥 모이면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사랑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진짜 진심 어린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제가 이렇게 사랑방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제가 대구에서 사랑방을 7년 했고 수영로교회에서 5년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을 오로지 사랑방만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왔었는데 사랑방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솔직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 대구에 있는 형님이 안 찾아와요. 저기 부산에 살고 있는 내 동생이 안 오더라고요. 누가 먼저 오냐면 사랑방 식구가 와요. 죽 끓여서 오는 사람은 사랑방 식구예요. 그럼 진짜 식구가 누굽니까? 또 하나의 가족을 얻으시는 겁니다.
이 사랑방 운동을 통하여 또 하나의 가족을 얻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잘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고 모르셔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교제의 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